자, 오늘은 혈루병 여인 지난 금요일날 말씀에 이어서 도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림 하나 소개할게요. 이 그림은 1601년에 이탈리아 화가인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의 제목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마를 떠올리면은 도마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불렀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도마만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참 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사람은 도마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9절 11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뭐죠? 사도들은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여인들이 그걸 보고 왔는데 뭐라고 하죠? 허탄한 듯하여. 그 당 정신 나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도를 넘어서요.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6장 10절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3번 이상을 했어요. 그 뭐냐면 내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이 여인들은 본 거예요. 진짜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오늘 본문 사건 전에도 도마가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9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요.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죽임을 당하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이제 구속사잖아요. 그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이 허탄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복음서는 모두가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말씀해요. 말씀드린 대로 도마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닌데 괜히 나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유독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한 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좀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사건 속에 오시죠. 자, 본문 보면은 모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24절부터 읽었는데 19절 20절에 먼저 어떤 사건이 있냐 보세요.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어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그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앞에 다시 한번 좀 띄워보시겠어요? 그 첫날, 그 다음날 제자들이 너무 도망갔다가 모인 거예요. 모였지만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그 문 닫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시면서 그들은 믿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점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죽었던 믿음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아멘. 자, 그들이 스스로 나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갖고 싶어 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발단이 된 건 뭐냐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왜 도마는 믿지 못했을까? 왜 여전히 의심했을까를 오늘 본문은 한 가지로 말해요. 자, 그것이 오늘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봤겠죠?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그냥 절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점프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면, 자, 왜 도마는 의심이 많고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냐면 그 주님이 오신 자리에 그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평범한 이유 같지만은 너무도 중요한, 평범하기 때문에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뭐 없는 걸 어떡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되지. 물론 주님은 다시 오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한 센텐스를 좀 문장을 나눌게요.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거 여러분 이미 다 느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은 내가 잘 믿어보려고, 내가 믿음을 없이 하니까 여기저기 이런 거 정보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의 가장 싸움, 기본적인 싸움은 뭐냐면 그 공간, 믿음의 공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계속 지금 누가 주인공이죠? 도마가 거기 없었더라. 그리고 다시 뭐죠?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누가 오셨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오세요.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도마는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있어야 할 자리에 도마가 있었을 때 거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 믿음의 원리예요. 자, 도마가 무엇을 열심히 했다? 아니에요. 도마가 무엇을 믿으려고 애를 썼다? 아니에요. 바로 그가 뭐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의 자리를 그가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 주님이 계시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이것이 너무 놀라운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놀랍게도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들이 대부분 예배자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을 우리가 왜 그렇게 기억하고 그를 높이죠?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지질이 고난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모든 고난이 됐든 왕이 되었든 그건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그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전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집에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있을 곳이 없어요. 오베네돔의 집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알고 그가 비로소 그 오베네돔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법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모시는데 궁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실 곳이 없으니까 바로 자기가 있던 곳 밑에 바로 다윗의 장막에 그 법궤를 모시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데, 여러분 그때 장면 아시죠? 또 다른 장면 누구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부인인 누구죠? 미가가 아니라 미갈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알아봤다, 저 가난뱅이 같으니라고. 저거 어릴 때부터 그냥 가난해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목동 출신이네. 저렇게 염치 없이 왕인데도 춤을 추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으로 만드는 너무도 비참한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그걸 우습게 여긴 결과였죠. 그런 다윗이 쓴 시편 말씀에 시편 65편 4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이 예배의 임재와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이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로또에 지금 당첨된 사람이 복이 있지. 주식을 샀는데 말 들어가지고 우량주를 사가지고 지금 몇백억 오른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집을 아파트를 샀는데 사자마자 몇 억이 올랐대. 여러분,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뭘 하르죠?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이게 다윗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위, 무더위에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주일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시편 84편 4절,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아예 주의 전에서 살고 싶대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임재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차가 막혀서 여러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그 마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제 후배 목사,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 어디가 장성에 있는 그 제3사관 그 학교인가요? 거기 그 전라도에 있는 그 장성인가요? 어디죠, 장로님? 거기 장성 맞습니까? 거기 그 엑스트라 그 훈련 받으러 일반 논산 훈련 받은 다음에 또 특기생 훈련 또 받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예배에 가고 싶었는데 그 지휘관들이 그 사람을 시험하느라고 2시간을 세워놓는 바람에 다 들어가고 몇 명 남지 않으니까 이 사람만 앞으로 예배 간다. 이미 예배가 늦은 거예요. 처음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막 전속력으로 달려왔는데 이미 성가대 후주가 끝나고 하니까 그때 문을 막 붙잡으면서, 주님,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들어가요. 나 예배 못 들어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막 울면서 막 아픔을 가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줬어요? 아들아, 네가 이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때 그 음성이 그 아들에게 들린 거 아니에요? 네가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임재를 사라질 때 그때를 가리켜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배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늦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준비하고 사모함이 있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아니, 세상에 말씀할 때 쑥 들어와요.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 보니까 그분은 계속 그래.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아예 예배 늦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물론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축도도 안 받고 또 도망가는 분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겠어요? 다윗의 말씀을 본다면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배문 닫아버리자. 예배문 닫자.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걸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배문 닫자. 그래서 거기다가 2부 예배 때 오십시오. 2부 때 늦은 사람은 3부 때 오십시오. 3부 때 오신 분은 4부 때 오십시오. 4부 때 늦은 분은 다음 주일날 오십시오. 아니 음악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늘 늦고 늘 아무 준비도 없이 오고 아무 사모함도 없다면 왜 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오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예배의 공간, 그 은혜의 공간에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봐보세요. 어느 날 예배가 시무룩해지고요, 그게 시험에 드는 이유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이 많던 바쁘던 슬럼프가 왔던 시험에 들었던 모든 증상은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동일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똑같아요. 결국 시무룩해지고 어느 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예배 자리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멘. 저도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예배 때마다 1부, 2부, 3부를 3번을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공통점을 본다면 예배가 리트머스 용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삶의 자리로 가는 첫 단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예배는 첫 시간이잖아요. 첫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배 자리가 삶의 자리로 가는. 그래서 여러분 2층에서 3층 이제 지하에서 올라가면 이제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프랭카도 붙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가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리 또한 삶에서도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에서 자리를 못 지키면 가정 못 지켜요.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예배에서 은혜를 못 보면 직장 자리 잘 못 지켜요. 예배 자리가 모든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 자리를 견디고 지키고 어떻게든지 버티는 거예요.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자리도 지키지 못하게 되죠. 역으로 말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격인 거예요. 다른 공격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요. 유혹도 와가 미혹도 오고 시험도 주지만 본질적으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늦추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때 영적 공격을 받기가 너무 쉬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다윗, 그렇게 예배를 좋아했던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는 전조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자,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첫 번째 보면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된 거예요. 뭐예요? 왕이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왕들이 다 나갔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명시하고 있죠. 왕들이 출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안 나가요.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맡겨 출정시켜요. 자기가 가야 하는 자리인데. 자, 그 다음 말씀 뭐 보세요?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기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이에요. 궁궐이에요. 자,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 드디어 그 다음이 목욕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아니, 이 인간이 언제까지 잔 거예요? 저녁까지 잔 거예요. 저녁까지 자다가 뭐예요? 왜 왕궁 옥상으로 기어 올라가? 아니, 잤으면 빨리 와서 못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올라가다가 괜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미세스 바시가 거기서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냥 걸려가지고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있어야 할 자리를 뺏긴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을 때 결국은 전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삶의 일상에 무너지고 저녁까지 늦잠 자다가 저녁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밑에 가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봐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그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는데 그는 늘 하듯이, 개정성경엔 이전과 같이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무슨 자리를 지킨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했냐, 그가 몇 시간을 했냐, 이거를 쓰질 않아요. 그가 이전에 하듯이, 늘 그러하듯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이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냥 그 자리를 지켰는데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하는 걸로 치면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주일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바쁜데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배 그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임재의 자리를 절대 무시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 정도로가 되면 안 돼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영의 눈을 뜨면요, 자녀에게 나랑 예배 한번 같이 가자,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그 인간이 설득한다고 주님께 돌아오던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설득한다고 오던가요? 그래서 기도가, 주님 이 아이를 예배 자리로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이 아이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다시 도마로 돌아와 볼게요. 도마가 그렇게 다시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의 이제 행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때부터 도마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도마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오늘이 이제 20장이잖아요. 본문이 21장이에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건데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하기를 나타나셨어요. 모든 말씀이 뭐죠?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나타나시는 이러하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누구예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고 했죠. 자, 누가 있었죠 여기요? 네, 다시요. 자, 나타나시는 일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누가 있죠 여기? 도마가 있는 거예요. 도마가. 자, 한번 또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마가의 다락방 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뭐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다 같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자리에 누가 있죠? 도마가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던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 그는 이후에 자리 지키는 싸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기 도마가 대단한 일 한다고 나타나 있어요? 거기서 뭐 도마가 설교했어요? 도마가 무슨 뭐 봉사를 했어요? 안 나타나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도마는 자리 싸우는 싸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싸움을.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리 싸움을 했다니까요. 예배 때 그때는 정말 막 너무 성전만 미어 터지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목마르고 하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일찍 오려고 자리 싸움, 자리 지키는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늦게 와도 뭐 딴 데 가서 앉으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싸우는 싸움, 이게 중요합니다. 도마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가죠. 그는 인도에서 순교당합니다. 원주민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이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나와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이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인생에서 그는 이 사건이 너무도 큰 사건이었어요. 예배의 시간에 있다는 것,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자리, 공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결코 놓치지 마세요. 자리만 지키세요. 뭘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원 중에도 봐보세요. 그 자리에 없어요. 목사의 눈에도 이게 보이는데 목자들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주일날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영상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분들 중에 영상으로 오늘 여러분의 보내세요. 오늘 금요성령 집회 보내세요. 그 모원들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없는 분, 아슬아슬한 분이에요. 아슬아슬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바쁘다고 하면 뭐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또 예배 시간을 모르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못 여기니까 계속 이게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도마가 지킨 공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도마를 회복시키는데 그 사용하신 도구, 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구는 뭐냐? 마귀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거는요, 하나님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 자체도 영적이기 때문에 이 마귀도 써요. 자,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20장 27절에요. 여러분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무슨 말이죠?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냥 얘기만, 설교만 한 게 아니라 도마에게 손을 가지고 내 손을 보게 하고 내 옆구리에다가 자기의 도마의 손을 가지고 집어넣게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주님이 도마를 회복할 때 쓰셨던 도구가 뭐였냐면 당신의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 사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도마를 일으키신 주님의 상처입니다. 사실 상처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죠,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상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부유한 집에서 저렇게 안락하게 사시고 얼굴에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생채기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테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비바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뭐라고 정의하냐? 사건이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상처를 정의할 때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남아있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해석하면은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그러나 과거가 주는 힘은 확실히 떨어져요. 해석이 되면 오히려 과거의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기도 해요. 이게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해석의 능력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창조자가 없으면,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해석의 능력은 그저 교훈적으로 끝나요. 뭐 이것도 다 쓸모가 있겠지, 이 정도예요. 사명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만나신 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을 만날 때 내 삶에 비록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명까지 가는 해석과 사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도마는 주님을 알긴 알았지만 여전히 사건이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을 많이 하는 건 의심병이 도진다 라는 말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데도 의심병이 많은 거예요. 뭐냐면 그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크게 사기를 당했거나 상처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평상시에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평상시는 모르는데 어떤 사건이 딱 접속되거나 어떤 말이나 어떤 감정이 클릭이 되는 순간 이게 클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잠복해 있다가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 안에 잠복해 있는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려요. 가까운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아픔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정적인 사건이 남아있고 해석이 안 되면 자녀나 배우자는 죽음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건이 언젠가는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사울 왕을 볼게요. 사울 왕이 왕이었어요. 다윗은 나이가 10대 후반밖에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아들 같은 아이가 가서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승전보를 올리면서 돌아오는데 그 악동들이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윗은 먼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울이 꼭지가 도른 거예요. 아니, 아버지인데, 자기가 그 어린아이가 전쟁터에서 이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정말 너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너 같은 애가 있냐?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럴 텐데 이 얘기를 듣고 완전 꼭지가 돌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이제 이놈이 할 것은 나를 죽이는 거 외에는, 나라를 먹는 거 외에는 할 게 없구나. 완전히 뒤집어져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죠? 다음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상처가 부정적으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건의 클리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보여준 상처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지만 몸에 난 상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인생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지만 그 자체가 상처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은 태생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친히 몸과 마음으로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던 이사야,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앞으로 읽게 될 53장 3절 말씀 볼게요.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런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는 말씀부터 해서,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막 바삭바삭 떠는 거 아니에요? 예? 막 침배침 당하고 막 털 다 뽑히고,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아 있고, 강고는 오해를 많이 받고, 모든 질고를 다 아는 분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참혹하니까 멸시를 당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 어떤 누구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일생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가 마지막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이 장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의 태생을 봐보세요. 그는 목수였어요. 목수는 당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요셉은 아버지라고 명목이었지만 태어날 때 요셉은 정혼자였어요. 물론 결혼에 가까운 거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유복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그 어린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태어나면서도 유복자인 거예요. 게다가 태어난 곳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런 거에 태어난 거예요. 그가 있었던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이에요.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그곳, 거기서 태어났고, 그분의 일생을 봐도 여러분 어떤지를 아시잖아요. 호르몬이 밑에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가난에 쪄들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분, 상처투성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상처는 그야말로 받지 말아야 될 가장 상처의 극단 아닙니까? 두 손과 두 발에 못으로 다 찔림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채찍질로 다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고.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죠? 이 예수님이 상처의 모든 상처투성인데, 그 예수님이 당신이 받은 상처로 당신의 제자의 믿음 없음을 회복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말씀으로 그냥 너 일어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당신의 부끄러운 상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처로 자신도 무너뜨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태생이 이래, 부모님이 내 정상적인 부모님이 아니래, 나는 어릴 때부터 장애를 알았어, 나는 가난에 찌들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스스로를, 과거를 숨기고 있습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상처인데, 주님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처를 보는 너무도 중요한 안목이요,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처를 가리는 것으로 믿음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상처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연약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연약함을 고백해요? 여러분들 들을 때, 이거 안 됐다, 목사님 멀쩡한 줄 알았더니만 저런 일도 있었네. 아니에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찌 보면 목회자는 그런 길을 걸어서 더 많은 것을 겪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저분이야말로 아무 고생도 없이 몇 대째 되는 목사님 집에서 고생 없이 태어났다가 목회하나 봐,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상처투성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저분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 인생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상처투성이인 교우들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 상처를 사단처럼 역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세우는데 세우시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들었을까요? 아이가 나오는데 보니까 다리도 없어요. 여러분, 미처 의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다 했지만은 이렇게 비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태어난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참혹했을 거예요. 매일마다 이 아이를 보는 게 끔찍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모는 절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정리될 무렵에 아이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8살이 지나면서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로부터 괴물, 병신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차라리 죽어라, 너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책을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먼저 그의 부모님이었어요. 이 닉에게 어릴 때부터 한 말이 뭐냐? 닉, 지금은 모르고 엄마 아빠도 왜 이런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이를 듣는 닉도 뭐가 무슨 계획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호주에서 세르비아계 이민계로 호주로 이민 온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감사하게 목사님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의 교육 철학으로 이 아이는 장애인 학교가 아닌 정상인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모가 싸웠을까요? 제발 우리 아이를 정상인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게 해달라고. 그러나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극복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 아이가 학생부에서 회장을 합니다. 이거는 억지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능력 때문에 회장이 돼요. 이후에 대학교에 가서 회계와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이 아이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요, 서핑을 하고요,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공을 치기도 하고 컴퓨터 하는 건 기본이 되었어요. 15세에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물론 그 전까지 3번 이상의 극단적인 거의 죽음에 이르는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부모와 친구의 도움으로 물속에서 끌어올림을 받고 살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15살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놀라운 건 그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느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놀랍게 이 아이는 19세 때 첫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6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희망전도사가 되죠. 무엇보다 사춘기 아이들, 수용소 정신병으로 앓고 있는 막 우울증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너무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죽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없는 사람이 넘어지고 팔이 없는 사람이 넘어지면은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가 이 선반 위에서 넘어지는데 자기가 이 전화기를 붙잡고 머리를 맞대면서 몇 번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마침내 하는 말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일어나면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보는 정상적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죽으려고 했던 애들, 자기 상처에 깔려가지고, 사실 이 사람에 보이면 그건 상처로라고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던 아이들이 다시 인생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 니기 제일 쓴 책이, 처음 책이 뭐냐 하면 허그라고 하는 책입니다. 허그.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어떻게 허그를 하겠어요? 책 한번 들춰보죠 보세요. 떼어보죠 보세요. 준비 안 됐나 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허그. 책 제목이, 처음 쓴 책이 허그란 책이에요. 허그는 팔다리가 있어야지, 손이 있어야지 허그를 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첫 번째, 당신의 상처, 그로 인한 한계를 허그해 주세요. 당신의 상처를 안아주세요.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걸 안아주세요. 두 번째, 당신 자신을 허그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허그해 주세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도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은 자기는 천국에 가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허그해 드릴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숨기느라고 평생, 그러다가 그 상처가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가지고 의심 많은 제자를 세워주는 것으로 보게 돼요. 이것이 오늘 의심 많은 도마를 세우시는 바로 예수님의 상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의 이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것일지 몰라도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미 씻겨지고 있고,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회를 지켰는데 이게 해결이 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상처를 직면하세요. 그리고 허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 상처를 주신 이유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그냥 이렇게 변두리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임에 분명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